어디든지 예수님 함께 하시면 두려움 없는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 이 고백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인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달 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말씀 읽기 좋은 계절, 주님 만나기 좋은 계절, 이 가을에 주님이 주신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아멘 많이 해주시던데 1년 7개월이 지나니 아멘 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은 줄로 저는 믿고 또 선포하겠습니다. 가을이 가을되고 가을이 풍요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 제가 속한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밤 주우러 가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논뚝길을 걸어서 한 10여 분 차에서 내려가니까 밤나무 밑에 밤이 수두룩히 쌓여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밤 줍는 행사로 사람 유치해가지고 그렇게 좀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밤나무 밑에 일부러 이렇게 좀 많이 쌓아 놓으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라리 밤들이 들어있는 밤송이가 쭉 깔려 있어서 밤을 잠깐 죽기만 했는데 한 망 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꼭꼭 눌러서 작은 망을 동그랗게 아주 그냥 터질 듯하게 다 채우면서도 여전히 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지 왼손 주먹 오른손 주먹에도 가득히 손에 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일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매. 가을에 열매가 없다라면 가을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높은 하늘도 있고요, 또 맑은 그런 날씨도 있지만, 또 익어가는 그런 벼이삭들도 있고 정취가 좋지만 가을에 열매가 없다, 결코 가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계절 가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에도 열매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인생에도 이 가을처럼 열매 가득한 자리가 있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원하시며 들려주시며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가득한 인생이 되어라. 자연 만물이 보여주지 않느냐? 신앙과 인생의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애는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생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가을에도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가득한 인생으로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지혜를 한번 따라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기. 한 번 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면 뭐가 된다고요? 열매 가득한 인생이 된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 지혜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의 교수요 외과 의사인 켈리 박사라는 분이 전도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늘 양복에 장미 한 송이를 꽂고 다니셨대요. 사람들이 볼 때 아침에 봐도 그 꽃은 생기가 있고 저녁에 봐도 똑같이 생기가 돌돌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꺾어서 꽂아놓은 양복에 꺾어서 꽂아 놓겠죠. 그런 꽃이 시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켈리 박사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장미가 시들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켈리 박사가 이 양복을 딱 뒤집어 앞섭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물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병에다가 밖에서는 안 보여도 안에는 물병이 꽂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니 이 장미가 시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시들지 않고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뿌리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시들지 않는 인생, 생기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 어디에 뿌리를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언뜻 보아서 강하게 보이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보기와 달리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어느 날 겨울에는
내가 이번 봄에는 정말로 싹을 잘 틔우고 꽃을 활짝 피워서 나의 옛날의 그 강성한 힘을 좀 회복해 보겠다 해서 모든 양분을 동원해서 새로운 가지를 자라나게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새싹이 자라서 쇠약한 나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근데 여름이 왔어요. 폭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와서 나무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어서 겨우 옆에 있는 나무에 기대어서 이 태풍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그치자 나무는 옆에 나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네. 내가 자네 아니었으면 태풍에 뿌리쳐 뽑혀 버렸을 텐데 자네를 기댈 수 있어서 이렇게 살아남았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이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자 옆에 있는 나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야 간단한 문제라네. 지난 겨울에 자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려고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을 때 나는 힘을 다해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렸지.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많은 것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인생의 열매와 성장보다 먼저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뿌리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어야만 열매가 있고 뿌리가 있어야만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세찬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고 가지가 부러지면 다시 가지를 내면 되지만 뿌리가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지고 전체가 뽑히는 것입니다. 고목나무도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뿌리가 썩지 않고 살아있으면 고목나무에도 싹이 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식물이든지 뿌리가 깊이 박혀야 튼튼한 식물이 되고 폭풍과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심한 가뭄이 와도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나무는 그 가뭄 속에서도 생기가 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기가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과 또 공동체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진 공동체, 뿌리가 깊이 내려져 흔들림이 없는 국가, 영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역들은 교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이 꽃이 여기저기에서 이 부서 저 부서 또 이 선교회 저 선교회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도 꽃이 많이 피셔야 해요. 행사를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나면 좋은 추억들이 쌓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 행사들이, 그런 사역들이 교회에 핀 꽃입니다. 우리 교회도 꽃이 더 많이 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꽃이 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꽃 뒤로 주시는 영혼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워질 그런 주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이 꽃이 많이 피어야 합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로 꽃이 많이 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교회는 더욱더 왕성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과 열매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우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게 잘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꽃보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도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들여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참 처음 교회의 어머니 교회로서 다른 교회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꽃과 열매를 그렇게 피우고 맺혀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보여지는 그 많은 꽃과 열매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가져야 할 영적인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만큼 다른 교회보다 큰 나무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속에서 꽃과 열매를 맺으려면 큰 나무에 맞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야 할 그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함께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가 어디로 깊게 내려져야 하는가, 1절부터 3절 천천히 읽으면서 찾아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형통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탄탄대로로 펼쳐지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인정받아 계속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삶의 길들이 열려서 큰 인물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에 풍성함을 더하셔서 형통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것은 푸르름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푸르름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원인은 시냇가에 심기어져 물 근원에서부터 뿌리를 깊게 내려 그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양분과 물을 통해서 푸르른, 시냇가에 푸르른 그런 나무를 이뤄갈 수 있다.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나무는 바라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잎사귀가 나고 자연적으로 무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여기저기에서 푸르른 잎사귀들이 자연스럽게 나고요, 또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운 사역의 꽃들이 피고요, 여기저기에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열매들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말씀에 깊게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뿌리의 문제보다 잎사귀의 무성함과 보여지는 열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형통의 길을 찾아 나서다가 인생의 잎사귀를 많게 하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많은 열매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도 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기도 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인생의 열매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은 삶이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 길은 악인들의 길이래요. 그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답니다. 뿌리를 보지 못하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보여지는 잎사귀, 보여지는 열매, 일시적인 열매, 그것만 바라고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인생의 뿌리의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교회는 참 보기에 좋다, 뭔가 막 되어지는 것 같다.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보여지고 되어지고 만져지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의 목적을 두며 하나님께도 그러한 것만을 구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길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 좋은 가을날 밖에 나가 자연을 누리셔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이 자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기도의 자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뿌리의 문제에 우리가 깊이 그 해결을 두지 않으면 다를 바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뿌리가 뻗어가야 할 생명의 물줄기가 있는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과 신앙과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주야로 밤낮으로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사는 거, 뿌리를 깊게 말씀 가운데 두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샘물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그 공급이 끝나는 순간 그동안 아무리 푸르르고 그동안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어도 여러분 뿌리에서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요.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푸르렀어요. 과거에 열매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뿌리로부터 공급이 안 돼요. 지금은 말라지잖아요. 아무리 큰 나무가 되어도. 그 공급이 끝나는 순간 다시는 푸르를 수 없고 다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부터 깊은 영의 샘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지나온 생에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힘들지, 말씀이 귀에 안 들려와요. 말씀의 은혜가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말씀을 들어 읽고자 하는 사모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보십시오.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말씀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지자 아모스는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말씀의 기갈이 오면 삶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는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종결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오면 아마도 공항이 발 디딜 틈 없게 될 것 같아요. 이번 무더운 여름에 휴가 기간에 보면 이 여수에 숙소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평소에도 물론 그렇지만요. 코로나 시절인데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랍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랍니다. 코로나 시절이어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히려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해이해지고 멀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거예요. 뿌리가 점점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이 있다면 말씀의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귀를 열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오늘 또 살아서 예전보다 더 큰 나무로 잎은 푸르게 꽃은 아름답게 많이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어느 해 미국의 피츠버그에서는 아주 훌륭한 최신 설비 우체국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체국이 필요한 시대가 좀 넘었죠. 그런데 어느 시대인가는 최신 시설의 우체국이 수억을 들여서 공사 일정 마치고 완공식을 하는데 그 우체국 청사 안에나 그 지역 안에 정작 있어야 할 우체통이 없는 것을 그 완공식 날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우체통이 없으면 그 지역 곳곳의 편지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우체통을 준비하지 못한 우체국은 수억 들여 건축한들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우체국에 와서 편지 붙일 수는 없잖아요. 요즘의 시대에는 메일도 보내고 SNS로 통해서 대화하지만 과거의 시대에 편지를 어떻게 보내요? 근데 지역 주민, 순천 지역 주민들이 다 그 우체국을 할 수 없잖아요. 어디에 보내요? 우체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뿌리가 곳곳에 뻗어 수도 없는 잔가지들로 물을 흡수하듯 우체통들이 지역 구석구석에 있을 때 우체국도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편지를 곳곳에 전달해서 우체국이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우체통 없는 우체국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은 있어요. 근데 우체통은 없어요. 삶의 자리 곳곳에 우체통은 없고 우체국 같은 교회에 와서만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이 시간, 그것도 설교 시간 30분, 좀 길어져서 차 시간 늦으면 마음이 좀 다치면서 들려지지도 않는 이 30분, 이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정과 삶에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삶에서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를 해봐도 되어지지 않은 그것을 이 한 시간에 30분의 말씀 가지고 그릇을 준비해서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들여워져 있지 않고 말씀의 생명샘물이 말씀의 시냇가에서 우리 가운데로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체통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체통을. 여러분의 삶에도 우체통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뿌리가 내려올 때 잔가지들이 착 내리면서 또 그것들이 굵은 뿌리가 나중에 돼가잖아요. 뻗고. 그러니까 우체국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뿌리가 뻗어가도 우체통이 있어야 하듯 여기저기 사람들의 손이 가는 곳,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 여러분 삶의 곳곳에 우체통을 세워 말씀으로 뻗어가는 수없는 잔뿌리와 깊은 뿌리를 두어서 생명의 샘물이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런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날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도 여러분한테 송출이 되고요. 우리 교회의 예배와 말씀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들이 서울에서 선포된 그런 말씀들도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의 전통이 이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에 뿌리 박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 말씀 가운데 성장해온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선교사들이 오기 전부터 한학이 전파되는 경로로 성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스스로 연구해서 교회가 자생할 수 있었던 자리를 가진 것이 바로 한국교회 전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100여 년 전 한국교회 초기에 부흥사경회를 시작해서 80여 년 되는 우리 교회가 또 왕성했던 그 시절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사경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와 지역의 영혼들이 여기저기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입고 갔지 않습니까? 말씀의 뿌리 박은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 달 뒤 다음 달 10월 3일에 우리 교회 부흥사경회가 있어요. 봄에도 서임중 목사님 모시고 함께 부흥회 했고요. 가을에도 백동조 목사님,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 모시고 함께 하는데 이 봄, 가을에 있는 부흥사경회를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뿌리 박은 영성으로 세워지는 이 과거의 우리의 역사를 재생하는 자리라 저는 믿습니다. 비록 많은 지역교회 분들이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송출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뿌리 박은 그 전통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말씀의 생명생에 깊이 뿌리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사경회를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이 될 것입니다. 믿음 달라고. 다른 주제도 기도 많이 했겠지만 믿음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기도 뜨겁게 하다가 위에서 그냥 확 뭔가 뒤집힐 때 믿음이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지만 결국 선포하는 말씀도, 또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열려 들려지는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순간 성경을 붙들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이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믿음이 말씀으로부터래요. 말씀을 안 만큼 믿음이 생긴대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없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이 내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나타나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한 신앙은 믿음이 커갈 수도 없고 순간 날아가 버릴 위태위태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신앙과 삶의 여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상황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형통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릴 게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과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새로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종교 개혁도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직 말씀으로가 종교 개혁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움, 가을이 되었어요. 이 가을만은 내가 좀 새로워져야겠다. 어디로부터 새로워져요? 여러분의 각오와 결단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놀기 좋은 계절로 가을을 맞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로 주께서 주신 영적인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 생명샘물이 솟아나는 말씀에 깊게 내리셔서 이번 가을에 여러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주님이 주신 영양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푸르른 잎을 무성하게 피우고 꽃을 피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사실 때 열매 가득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펼쳐 읽으며 선포된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사온데, 이 가을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열매로 평생토록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